오늘은 4월 29일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조금 흐름이 끊겼습니다. 사실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실 듣기가 괴로울 정도로 솔로몬 왕이 조금씩 변질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11장 1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버리는 상황이 주어지는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말씀의 몇 부분만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야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선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제 본문인데요. 1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조금씩 마음이 변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첫째로는 교만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만한 이유는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상 결혼한 관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신부된 자라는 고백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두 마음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가짐인데 하나님은 이미 이 솔로몬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사실도 또 교만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화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이 솔로몬이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보면요.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그 지혜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신의 부귀영화를 어떻게 하면 더 영원하게 누리게 할까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바로의 딸 위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면 정략적인 결론을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외교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고려 왕조의 태조 왕건이 엄청난 후궁을 두었거든요. 다 전략적인 호족들, 지방 호족들과의 전략 결혼을 맺으면서 왕위에 올랐단 말이죠. 비슷한 거예요. 아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반드시 내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솔로몬이 그 여인들이 데려온 이방 여인들이 데려온 그 이방 신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 이미 솔로몬은 그 지혜를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쓰기 시작했고 마음이 이미 변질해 있었잖아요.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시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래요. 1000명의 사실상의 여인을 이제 전략적인 결혼으로 맺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을 돌아서게 할 것을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3절 말씀해 보시면 왕의 마음을 실제로도 첩들이 돌아서게 하였고 4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 마음을 돌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을 돌려서 이제 누구를 떠나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완전히 하나님과 적을 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참 어제 말씀 정말 무거운 말씀입니다.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요, 조금이라도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전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틈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거기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뭐 별거 아니지 뭐 이건 내가 충분히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꽤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위험으로 인지하지 않고 계속 놔두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변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지혜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다윗이 지킨 그 법도대로 지키면 내 나라를 영원히 설 수 있도록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거둬들이실 만큼 솔로몬의 이 변질한 과정이 우리들에게는 참 무서운 반면교사로 삼게 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어 찾기를 보셔야 됩니다. 주어 찾기. 우선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미 멸망한 나라이긴 해요. 에돔이 누구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6개월 동안이나 에돔에 있던 수많은 남자들을 다 죽이면서까지도 에돔을 철저하게 짓눌러 놨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빠져나왔던 한 사람 중에 하닷이라는 작은 아이가 바로 왕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진 거죠. 마치 누가 떠오르죠? 에돔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세와 같은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닷이 바로 왕의 보호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거기서 첫째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아내로 삼게 되는 것이죠. 동서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누가시 궁에서 아들처럼 자라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14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는 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을 하게 하신 주어가 누굽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이것을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닷을 소개해주는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는 누군가를 원래는 짓눌러 놨는데 다시금 그 대적을 일으켜 세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다메섹의 왕 르손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도 마찬가지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11절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어부지리로 다메섹의 왕이 됐던, 사실상 하나님이 짓누르시는 과정 속에서 어부지리로 다메섹의 왕이 됐던 인물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계속 밀쳐내고 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여기 보시면 주가 또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닷도 마찬가지, 르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동안 짓눌러 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자 대적자들이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에돔의 하닷은 지금 바로 왕 곁에 있잖아요. 남쪽에 있던 대적자고요. 그리고 르손은 북쪽입니다. 다메섹은 시리안 북쪽에 있거든요. 남쪽, 북쪽 모두 다 대적자를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방으로 태평을 주신 거예요. 사방이 뭐죠?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뭘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지혜를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수많은 후궁을 맞이하면서 전략결혼을 맺은 거예요. 그게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짓눌러 놓았던 그 원수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버리는, 하나님이 손길을 거두어 버리신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남쪽에도 에돔 사람 하닷이 호시산탐 자신을 노리게 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북쪽 다메섹 시리아에서는 누구죠? 르손이 또한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호시산탐 또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한 우리의 지혜가 우리를 지켜낼 것이라 여기지만 그게 하나님이 손짓을 이제 거두어 버리시면 이 원수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 때문입니까? 지난주 말씀들 때문이에요.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고 계셨잖아요. 하나님 계속 지켜보셨거든요. 당장에 어떤 책찍질을 하진 않으셨어요.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련해 주고 계셨는데, 결국에는 솔로몬은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완전히 처버져 버리는 그 상황이 되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짓눌러 놓았던 원수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어떤 징계의 과정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과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의 아들에 대한 어떤 예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사랑하면 항상 다 어휴 잘한다 너 최고다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할수록 또 뭐하죠? 책찍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 때가 분명히 있죠. 어떨 때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책찍도 드시는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짓눌러놨던 원수들을 그냥 사실상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껏 활개치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고난을 마주할 때면 하나님께 반문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런데 참 웃기죠? 우리는 못 돌아봅니다. 네.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들이 정말 무거워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제가 새벽 설교하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은혜 받는 포인트 찾기도 힘들고 계속 변질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결국에는 다행히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말씀은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죠.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남북쪽으로 원수를 계속 짓눌러 놨다가 놔버리시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반면교사 함께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표현들이에요. 14절과 또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닷과 르손의 인물을 잘 모르셔도 돼요. 이 인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쪽에 있던 에돔, 북쪽에 있던 르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다시금 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5장 4절에 그의 고백처럼 태평을 주셨는데, 사방으로 원수도 없게 하셨는데, 재앙도 없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지혜로, 그 솔로몬의 지혜로 전략 결혼을 맺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으로 맞이한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하닷도 또 누구의 동서입니까? 바로의 동서예요. 이게 다 얽히고 얽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원한 내 편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는 우리가 사람 의지하면 영원한 내 편이 아니죠. 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심을 또한 우리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제 평범한 일주일이 시작되어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세상 지에 따라가지 말고 또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자그마한 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우리가 마치 결벽증을 가진 것처럼 매순간 매순간 이걸 막 심각하게 생각해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한순간에 너 100% 잘했는데 1 잘못했어 너 혼나?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죠. 기회를 주고 계실 때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셔야 되는 그런 어떤 날마다의 복음적인 회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세상의 지혜와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그러면 분명히 원수는 일으켜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채찍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로는 만약 채찍을 드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통렬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결론은 놓치지 마세요. 생명에서. 네, 좀 있으면 5월달 거 나눠드릴 겁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가져가십시오. 저게 지금 4권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전 똑같이 살 겁니다. 또 남기지 말고 가져가십시오. 안 되더라도 하십시오.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는 훈련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것도 사람 의지하는 겁니다. 스스로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요, 말씀은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당연히 제 설교 들어주셔야죠. 그런데 이거는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결국에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 속에서 듣는 것입니다. 이 묵상 훈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가 스스로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배경적인 내용을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게 은혜가 됐던 부분은 14절과 반복했지만 23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가장 은혜가 됐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분이시구나. 남과 북을 다 놔버리셨구나. 하나님, 저 그런 상황 마주하기 전에 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거든요. 어제 주일만 하더라도 제가 시간 재봤더니 한 설교 준비를 한 20시간 넘게 한 거예요. 저는 정말 요즘 너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도 있고 그런 소망도 있고, 그래도 한순간이잖아요. 마음은 나버리고. 이 말씀을 제게는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혹시 각자에게 주신 어떤 은혜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네, 장로님. 저는 하다도 그렇지만 네. 그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똑같이 그 자기들이 그 뜻이 있어가지고 그 솔로몬을 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쁜 망간하시니까 뭐 자기들이 그 기회다 싶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만치 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았을 때 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좀 처참한 그런 경우를 맞게 되는구나 싶어서 저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 어기고 제 뜻대로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 가야겠다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르손에 대한 부분에서 네, 이제 도전을 그렇습니다. 받으셨습니다. 네. 나눠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장님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읽으시면서 와닿았던 구절이나 은혜가 있으시면 또. 저는 19절 네. 다시 바로의 눈앞에서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는 일개의 그냥 왕이잖아요. 네. 그게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으면 양양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신데 그 은혜가 얼마나 될까 하는 하나님한테 은총을 얻기를 강구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솔로몬이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보면 첩하고 여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왕비하고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제거해 나가야만이 하나님께 옳게 올바르게 갈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도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여쭤뵙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민영 집사님 다 마찬가지로 아주 큐티 묵상의 정석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명심하셔야 돼요. 배경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큐티 설교도 하지만 배경을 설명드린 이유는 배경 속에서 오는 이런 묵상들은 너무나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너무 귀한 어떤 풍성한 나눔을 해주셔서 또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참 저도 새롭게 보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은혜 포인트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또한 알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나눔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은혜 받았거나 도전받는 부분. 혹시 김신희 권사님은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있으세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갈 때 솔로몬이 그 죄를 짓고 돌아오지 않고 갈때 제가 이 세상에 살다가 안 믿는 친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주님 멀리하고 세상에서 헤매고 있을 때 안 믿는 친구가 그냥 이 교회 안 갈래 할 때 그때 네 가슴이 확 와서 찌는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러네요.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자극을 하시고,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저는 이제 그렇게 묵상이 또 되구나 해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또 시선을 또 나눠주셨고, 혹시 이 권사님은 오늘 말씀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저는 솔로몬이 재산이 많이 가져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도 그거에 만족 못하고 어저께 보니까 또 여자를 엄청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완전 화가 있는 대로 나가지고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그 눌러놨던 그 사람들을 이제 솔로몬에게 대적하게 만들어가지고 돌아오게 다시 하나님을 솔로몬이 믿게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또 새로운 묵상, 되게 은혜가 되네요. 직접 칠 수도 있으신데 또 하나님께서 원수를 통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또 이제 되게 은혜가 되는 또 포인트가 됩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권사님. 네, 우리 권사님은 직사주법이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사모님은 또, 네, 오늘은 사모님을 넘어가고요. 네, 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말씀들 이쪽 보시면, 묵상이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큐티 묵상의 핵심은 나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도 하는 거고 이렇게 훈련을 같이 새벽 예배 때 나누는데 보면 저는 배경만 설명을 했지만 이 배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 포인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참
흔히 말하면 이 본문 가지고 행복하면 안 되는데 참 행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오늘 각자 주셨던 말씀들 묵상들 잘 기억하시고 제가 온라인에 이런 성도님들의 묵상을 또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풍성하게 또 나누셨으면 좋겠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꼭 개별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배경 속에서 잘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성도를 위한 기도인데요. 3가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을 잃은 가정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함께 하시고 온 가족의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육체의 연약함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3가지 기도 제목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어제 오예배 모두 다 마치고 우리 조집사님 가정 방문해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또 제가 또 찾아가서 또 개별로 또 대화도 좀 나누었고요. 그래도 조집사님이 우리 손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준비 기간이 좀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잘 이겨내고 계시고, 그리고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교회 나온 건 기적이라고. 네,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끝나고 나서 물어봤대요. 네 무슨 마음으로 왔냐? 예의상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오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막 믿음이 복음의 씨앗을 이제 심겨주고 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 저 오늘 저녁에 만날 거거든요. 둘째 아들을.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만나서 잘 권면이 되어지고 잘 마음이 전해져서 계속 이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어제 예배 시간 내내 되게 눈물을 많이 참았는데 손집사님이 앉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버지가 끝까지 자녀들을 모아두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런 열매를 통해서 또한 위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더 있어요. 그 따님 정정원, 그 배정단 성도님의 따님. 그 따님이 믿음이 참 순수해요. 그래서 항상 제게 전화가 오면 엄마 아빠 교회 왔어요. 맨날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엄마 아빠를 항상 기도하는 딸이에요. 그래서 그 딸의 기도 덕분에 어쩌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한 가정이기도 했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분 다 세례 받으시고 이제는 다들 교회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서 갈 때마다 너무 미안하다, 죄송하다, 안타깝다 그 말씀을 하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총량은 다르거든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최고의 많은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따님조차도 사실 우리 교회는 간증입니다. 그 딸의 기도로 절대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건 그 딸의 기도가 참 귀하고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정된 선생님도 사실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갔다 왔는데 되게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이 참 무거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채찍질에 드신 것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도 정말로 그러한 우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금 결단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붙잡고 오늘 하루 온전히 내게 주어진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의 오늘 월요일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그 가정에 참된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참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배전의 성도님의 따님의 기도를 말미암아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셨는데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온전한 복음에 아버지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배전의 성도님의 그 영혼도 그 육체도 붙잡아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오늘 하루의 중보의 시간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